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경아씨 성경 좀 주세요. 사도행전 20장 28절로 3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을 여러분이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이 세우신 감독자입니다. 여러분들은 평신도인데 이 내용을 왜 알아야 될까요? 여러분 스스로는 나는 감독자가 아닌데, 나는 사역자도 아니고 목회자도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누가 이 안에서 사역자가 나올지 감독자가 나올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권사님인데 어떤 무리를 지도하게 될 수 있고요. 그죠? 지금은 평신도지만 또 어느 공동체에서 사역을 하게 될지 모르고요. 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감독자인 사역자를 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성령이 세우신 감독자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썼던 유언처럼 여러분은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분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함께 가야 할 감독자냐? 내가 함께 가야 할 사역자냐? 또 내가 감독자가 되고 사역자가 되고 어떤 공동체에서 리더가 됐을 때 나는 과연 어떤 감독자가 될 것이냐? 이것을 성령께서 성경에 명시한 것이 무엇인가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 때문에 늘 성령께서 어떤 감독자가 되어야 된다, 어떤 사역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늘 저 자신을 점검하고 겸비합니다. 그것처럼 성도들도 당연히 따라야 될 사역자냐, 따르지 말아야 할 것이냐를 여러분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망하는 자와 같이 망하고 눈먼 자가 인도하는데 거기를 같이 따라가면 웅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역자가 아니더라도 감독이 될 사람이 아니더라도 평신도들도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어떤 심정으로 이 말씀을 했냐면 25절을 보세요. 20장 25절.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을 가기에 앞서서 내가 이제 그곳에 가서 묶인 바가 될 것이고
로마까지 이송이 될 것인데 나는 분명히 다시는 이 에베소에 못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감독자가 되라. 그리고 이 본문이 끝난 다음에 바울이 얼마나 그 마음 안에 그들을 사랑했고 또 다시는 보지 못할 거라는 마음 때문에 목 놓아 울었는지 36절부터 38절까지 한번 보세요. 20장 36절부터 37절까지 3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바울로서는 유언으로 남긴 내용이에요. 제가 블로그에다가 우리 성도들에게 남긴 유언처럼 바울이 남긴 에베소 장로들을 향한 유언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장로된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감독자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성도를 위하여 삼가라. 삼가라는 것은 뭐냐면 몸가짐과 언행을 조심해라. 조심해라. 그러면서 성령이 감독자로 세우신 사람과 아닌 사람을 구별해 줍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감독자로 삼으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보살피라고 여러 번 세웠습니다. 이거는 계급도 아니고 훈장도 아니고, 그죠? 보살피기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성도를 보살피기 위해서.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전도사도, 목회자도 다 성도를 보살피라고 세우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 안에 들어오는데 이리의 모습으로 들어오면 양떼가 다 도망가겠죠.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오겠어요? 양의 탈을 쓴 이리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모습을 봐서는 모르지만 그 속이 이리다. 자, 여러분, 사역자나 집사, 권사, 장로 다 포함해서 뭐 선교단체 또는 찬양단 리더, 반주자 모두 다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성도가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들이 들어왔을 때 특성이 뭐냐면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한다라고 해요. 어떻다? 성도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독자를 세운 이유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려고 세웠는데 양의 탈을 쓴 이리는 양떼를 아끼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목회자가 수억짜리 외제차를 타고 뭐 70평, 80평 아파트에 살고 자녀들 다 외국으로 유학 보내고 자녀들을 다 외제차를 사주는데 자기 성도 안에는 박스 줍고 물나는 지하에서 끼니도 못 때우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성령으로 세우신 감독자라면, 진짜 성령으로 세우셨다면,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찰하고 세우셨다면 성령이 세우신 감독자는 자기의 차를 팔아서라도 성도의 굶주림을 채울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힘들다고 말씀하셨느냐? 왜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게 어렵다고 말씀하셨느냐? 진짜로 성령의 감동이 되면 터무니없는 부를 소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여기서 찾길만 딱 건너면 고물상이 있어요. 폐지 그 수집장이에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새벽에 그래도 이제 빨리 나오셔야 빨리 많이 주우시니까 새벽에 꼭 뭐 리어카라든지 손수레라든지 자전거 뒤에다가 뭘 만들어 가지고 박스를 잔뜩 실어서 여기 앞을 계속 지나다니십니다. 저도 부유하지 않아요. 저도 월세 살고 가난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을 볼 때는 너무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그래서 제가 꼭 지갑에 10,000원짜리를 넣고 다녀요. 왜냐하면 그분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씩 드립니다. 어르신, 낮에 따뜻하게 밥 한 끼 사서 드세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자주 하다 보니까 낮에 저를 보면 그분도 민망하고 저도 민망한 거예요. 그래서 좀 이렇게 밝을 땐 안 마주쳤으면 좋겠는데 늘 새벽에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분은 제가 이렇게 할아버지께서 박스를 주우시는데 그때 한겨울에 굉장히 추울 때였어요. 코가 이렇게 늘어졌는데 그걸 모르시는 거예요. 모르고 이렇게 박스를 주우시는데 그걸 제가 이제 휴지로 닦아드렸어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10,000원짜리가 없어서 50,000원짜리를 드리면서 점심 때 꼭 따뜻한 식사 하시라고. 성령의 감동이 되면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아픔이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고단한 삶과 그 팍팍한 삶 가운데 깊이 패인 주름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나운 이리가 양떼 가운데 들어왔을 때에는 양떼를 아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으로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7장 15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들이 선지자 노릇했고 귀신도 내쫓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는데 나 너희를 도무지 알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처럼 성령이 세운 감독자들은 반드시 성도를 보살핍니다. 그러나 양의 탈을 쓰고 들어온 이리는 성도를 잡아먹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성도를 희생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열매를 보아 내가 따를 지도자인지 따라서는 안 될 지도자인지 여러분 스스로 분별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모두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자기 자신도 양일 수 있고 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내 삶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나운 이리들은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공동체를 운영해 갑니다. 어떻게? 내 유익을 위해서, 내가 배가 부르기 위해서,
내가 추구하는 방향을 위해서, 내가 세운 목적을 위해서 공동체를 끌어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이 나옵니다. 성령께서 세우지 않은 감독자 중에 두 번째 유형입니다. 30절 같이 읽습니다.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중에도, 그 얘기는 에베소 장로들 중에서 이런 사람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아까 그 얘기는 아예 양이 아니었어요. 양의 탈을 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양이었어요.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떻게 변질이 되냐면 제자들을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이끌어 가는데, 어떻게 이끌어 가느냐? 어그러진 말을 한다는 거예요. 어그러진 말을 한다는 것은 진리를 비틀어서 자기 목적으로 쓴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분명히 성경을 본문으로 설교를 하는데 목적이 뭐다? 성도를 나를 추종하는 세력으로 만들려는 거예요. 불행히도 에베소 장로들 중에 나올 것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진짜 성도이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는데 시간이 가면서 변질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또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본문이랑 연결되니까. 저희 목사님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르고 친정 단양에 갔습니다. 단양에 밤늦게 도착해서 지쳐서 잠이 들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무슨 기도가 나오겠어요? 그냥 앉아서 아버지 하고 앉아있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는 나를 아버지라고 하지 말고 아빠라고 불러라. 내가 이제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너의 아빠가 되어줄 것이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목회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셨어요. 목회란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과 양떼인 성도, 그리고 사역자는 뭐 하느냐? 목장견이다. 그래서 양떼가 목자이신 하나님을 쫓아가도록 몰아가는 것, 그것이 목회다. 너가 할 일은 그거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쫓아가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도록, 진리를 쫓아가도록. 근데 많은 사역자들이 그렇게 안 하잖아요. 자기를 추종하게 하고 자기를 따르게 하고 나를 따라가면 천국까지 갈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구원의 문, 열린 문을 두셨는데 그 구원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역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해야 돼요. 양은 제각기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갑니다. 자기 목적대로 가려고 그래요. 그럼 사역자는 뭘 해야 되느냐? 그들을 몰아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도록 도와주는 것. 여기에서 말한 것처럼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는 게 무엇이냐? 가장 귀한 보살핌은 성도가 하나님을 향해 가도록 돕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목회가 그런 거구나,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블로그를 오래 하면서 사실은 저를 보고 싶다고 연락이 오거나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철칙으로 하나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제가 연락해서 만나자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도 와서 상담하시고 가셨다가 새로운 문제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연락이 되면 그분들을 위해서는 또 상담을 하고 또 기도도 해드리고 밤 12시든 새벽 1시든 전화가 오면 그 자리에서도 2시간 3시간 상담합니다. 그러나 제가 별도로 만나지 않습니다. 그건 제 철칙이에요.
우리 박명수 권사님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몇 달 후에 제 번호 아세요?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핸드폰 번호를 막 적어서 절 주시는 거예요. 제가 여기 3개월 된 것 같은데 전도사님 제 번호 모르시죠? 그러고 보니까 모르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왜 그러느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저를 의존하거나 저를 추종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선영자매랑 같이 공동체 생활한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러나 선영자매를 개인적으로 밖에서 만나서 식사한 적이, 둘이 식사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 수지자매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알았어요. 오래됐죠? 그럼 진짜 알 거 모를 거 다 알 거 같죠? 알긴 다 알아요. 하지만 밖에서 따로 교제하지 않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이 아는 정도밖에 교제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비밀을 알면 그 사람을 움직이기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상담을 통해서 수많은 분들의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약한 점을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알면 그분들 움직이기 정말 쉽습니다. 대부분 연약하고 힘들고 두렵고 고통스러운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 얼마든지 제 영향력 아래 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해야 할 일은 그분들을 제 영향력 아래 두는 게 아니에요. 저의 목회는 어떤 분이든지 저를 찾아왔을 때 그분들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도록 돕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별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제가 마음 먹고 여기를 채우자고 마음 들면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옳지 않아요. 옳지 않은 방법이에요. 제가 그걸 알아요. 개인적으로 저에게 영향도 받지만 굉장히 개인적으로 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가 볼 때 도가 지나치다, 저를 향한 그 사모함, 여자분들이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남편도 대화가 안 되고 교회 가도 친구가 없고 이러면 굉장히 저를 의지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하고는 절대 우리 교회 오시지 못하게 합니다. 대표적으로 하선이 어머니 맨날 전화하면 그러세요. 왜 사모님 교회를 못 가게 해가지고 내가 말이야. 그래서 내가 못 오게 하는 거라고. 집사님은 여기 오시면 나만 의지해서 안 된다고. 그래서 못 오게 하는 거라고. 사람을 자기 영향력 아래 두면서 망가지는 목사님들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추종하기 시작하면 그 추종의 수가 늘어나면서 사람들은 교만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잘잘못을 구별을 못해요. 누군가가 나를 추종하고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고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고 나를 옳다라고 인정해 주기 때문에 내가 옳은지 틀린지를 분별을 자기 자신이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늘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될 수 있으면 오시라고를 하지 않습니다. 교육관의 문 열렸나요? 신발이 안에 있는데 교육관 안에.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 두 번째 경우를 말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표가 안 나지만 이제 만약에 교회가 100명, 200명 이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구역이라든지 어떤 공동체들이 생기게 돼요. 공동체가 생기면 당연히 리더가 세워지게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중에 성도들을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의 영향력 아래 여러분 들어가지도 말고, 어떤 사람도 여러분이 그 사람을 자기 영향력 아래 두려고 하는 위치에도 서지 마세요. 망하는 길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모아놓고 고별 설교를 하면서 두 가지 분별을 하도록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양의 탈을 쓴 이리가 들어올 것이다. 분별하는 방법은 자기 목적대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자기의 이익을 취할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진리의 말씀을 궤변처럼 비틀어서 적용하게 될 것이다. 이 두 가지를 반드시 분별하라고 바울이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사역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33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물질을 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대로 물질을 탐하는 자가 리더가 된다면 그 리더는 양의 탈을 쓴 일이거나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일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34절에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게 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것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이 부분은 성도에게 물질의 짐을 지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와 함께 이 형태로 공동체를 시작한 것이 2015년 10월 3일날 목사님 돌아가셨고 그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됐죠. 만으로 2년이 채 안 됐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교회를 위하여 물질의 짐을 무겁게 느낀 적이 있으셨나? 그렇지 않죠. 그렇게 저희가 강단에서 요구한 적도 없고, 실제로 여러분 각자에게 제가 암시적으로 헌금을 많이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옳지 않습니다. 교회가 어떤 목적을 세워놓고 성도들에게 물질의 짐을 지우는 거 절대 옳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물질도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그게 교회 공동체예요. 만약에 물질이 없어서 할 수 없다면 하지 않아야 합니다. 빚내서 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아라. 그러니까 교회가 건축을 해야 되는데 빚을 내야 돼.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야. 아니요. 저는 그걸 반대합니다. 성경에서는 반드시 너희는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교회도 빚지지 않아야 해요. 가정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빚을 안 내는 게 옳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스스로 비용을 충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때로는 사역자도 필요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부분 때문에 사역자가 직업을 가져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걸 이제 찬반 논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는데, 직업을 가져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는 뭐냐면 성도들에게 물질의 짐을 지우는 그 계기, 그러니까 사역자가 함께 고난을 당할 각오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사역자가 양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고생을 각오하고 있느냐, 그 문제지, 이것 때문에 야 바울이 이랬으니까 목회자가 일하는 게 당연해 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자기의 사역 내내 일한 게 아니에요. 필요할 때 일을 해서 비용을 충당했다. 내가 너희들에게 물질의 짐을 지우기 싫어서 그렇게 본을 보인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사역자는 직장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것 때문에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심 마음, 사역자의 마음에 공동체나 성도들을 향해서 어떤 물질관을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바울처럼
어떻게 동행하는 모든 사역자들에게 물질의 짐을, 또 성도들에게 물질의 짐을 지우고 싶지 않아서 자기가 자급자족했다라는 것은 사역자들이 나도 고생할 각오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하교회에 있을 때 새벽에 설거지 많이 나갔습니다. 일당 5만 원 받고 설거지하러 다녔어요. 뭐 김밥천국에서는 서빙도 했습니다. 그럼 그것이 뭐 사역자가 기도하고 말씀에 전념해야 되는데 뭐 일을 하느냐, 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중심에 내가 노력해서 수고해서 성도들에게 물질의 짐을 지우지 않으려고 하는 그 중심 때문에 일을 한 거지, 물질을 추구하고 내가 그걸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잘 먹고 잘 살자,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건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희들에게 지도자가 세워졌는데 그들이 성도들에게 과한 물질의 짐을 지우나 보라는 거예요. 옳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너희하고 사역하면서 내가 그러지 않았니? 내가 너희들에게 물질의 짐을 지운 적이 있니? 사역자들을 분별할 때 그 부분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자기가 수고해서 약한 사람들을 도왔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야 할지니라. 선교사이신 분들하고 이렇게 교류를 하다 보면 안타까운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한국에서 목사님 사모님들이 선교 여행이라고 선교사가 계신 곳으로 와요. 그러면 목사님들이나 사모님들이 공짜로 받는 걸 그렇게 좋아하신대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안 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오기만 하면 관광 투어 시켜드려야죠, 식사 사드려야죠, 막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렇게 헌금을 하고 가는 것도 아니고, 막 그러면서 왜 우리 특히 한국 교회는 목회자들이 받는 걸 좋아할까? 받는 거에 익숙해 있을까? 그런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예수님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사실 이 대목은 성경에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러나 바울이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인 거죠. 주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여러분이 복이 되려면, 우리 교회가 복이 되려면 나눠주고 퍼줘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야 돼요. 우리 재정이, 교회 재정이 우리 교회 안에 사역을 위해서도 분명히 쓰여야 돼요. 그렇지만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반드시 쓰여야 됩니다. 그래서 재정회의 할 때마다 그 부분들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재정이 넉넉하지 않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헌금을 올려드리지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그거에서도 저희가 정기적으로 후원하고 선교 헌금 보내고 개별적으로 돕는 것을 끊지 않고 있습니다. 왜요? 헌금을 교회를 위해서 모아두려고 헌금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약한 자들을 돕고 연약한 자들을 세우라고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헌금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쓰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회가 재정을 쌓아두지 않습니다. 그때그때 연락을 받을 때마다 연약한 자들이 있으면 바로 보냅니다. 그게 옳아요. 그렇게 해서 재정이 빵꾸가 난다면 그건 어쩔 수 없죠. 뭐 그렇게까지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 정도로 재정팀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마음이 맞아요. 특히 받을 수 없는 곳에 보내는 것을 철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기 때문에 받을 수 없는 곳으로 우리는 보낸다. 그래서 재정팀 집사님들하고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들은 말씀을 잘 간직하세요. 왜냐하면 저도 능히 바울이 말한 것처럼 여러분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 일어날 것을 내가 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중에 누구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기준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제가 그렇게 보인다면 여러분 가차없이 이곳을 나가셔야 됩니다. 이건 정으로 신앙생활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리를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연약한 자들을 도와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반드시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건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 성경을 조명받은 대로 풀어드리는 것 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열린 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통과하는 것을 바라보며 기쁘게 박수쳐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각자가 감독자, 사역자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주님 오실 때까지 성령이 세우신 감독자의 기준을 벗어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